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오늘은 소그룹 리더십 과정 14번째 예수님의 애니어그램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공부해왔고요. 또 영향력 있는 지도자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이다. 그래서 나를 잘 알았다면 나의 문제도 보았을 것입니다. 또 나의 장점도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본받아야 하는가? 특별히 애니어그램이라는 이 9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유형에 가까운 지도자였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애니어그램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몇 번? 다 자기 번호였으면 좋겠죠? 우리 예수님의 애니어그램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은 1번부터 9번입니다. 다 나옵니다.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인데 바로 그 9가지 유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균형 있게 개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좀 타고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것이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또 애니어그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이 반영된 그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주에 이 강의를 할 때 각 유형별 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죄성이 예수님에게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장점, 9가지 장점을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구현하셨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여러분의 유형 가운데 이 장형은 화가 있어요. 화. 8번, 9번, 1번은 화가 있는데 예수님도 장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장형적 기질이 나오죠. 뒤집어 엎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또 이 마음 2, 3, 4번의 그 가슴형의 마음을 갖고 계셔요. 따뜻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 사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형적 기질, 예수님의 또 이런 가슴형으로서의 아름다움, 그 따뜻함. 그 다음에 5번, 6번, 또 7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두뇌형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두뇌는 얼마나 명석했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가 그 지혜에 그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3가지, 이 장형과 가슴형과 또 이 두뇌형의 3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때는 단지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내가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 이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는 것, 특별히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의 한 가지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게요 할 때는 그 9가지를 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예수님이 어떤 유형으로 그분의 삶을 살아가셨을까? 1번의 유형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자, 제가 분석을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1번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공의죠. 박공의. 의롭게 사는 것. 근데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1번의 어떤 기질이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로 잡으려는 열정. 이런 것들이 바로 1번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게 그대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특별히 그 1번 유형으로서 보여주신 모습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꾸짖으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한 분이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에게는 뭐라고 욕을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참 오늘 왜 이 암송 안 하고 갔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딱 생각났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7장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요. 이것도 뭔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외식하는 자요부터예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시작.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왜 저 바리새인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비판했을까? 이거 모순일까요, 아닐까요? 모순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모순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면서 예수님은 왜 그러면 바리새인 비판했어요? 라고 여러분이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모르시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비판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판단은 항상 옳아요. 항상 옳아요. 이 비판, 이 크리노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의 주관자시죠. 심판자이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거,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냐면 겉과 속이 달랐잖아요. 겉과 속이 달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을 훤히 들여다보니까 속은 더러운데 겉만 번드르한 거, 이거 예수님이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판단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무조건 옳죠. 예수님이라면 비판해도 되고 예수님이라면 판단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100%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마도 99%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1%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9% 맞다고 내가 확신할지라도 1%의 오류가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겸손함,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예수님이 1번과 같은 이 특성을 예수님이 보이신 것을 우리가 왜 본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이에요. 본받아야 되느냐. 무슨 얘기냐면 명명백백한 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죄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분명하게 간음은 간음이잖아요. 그죠? 도둑질은 도둑질 맞잖아요. 거짓말은 거짓말 맞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둑질을 도둑질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음을 간음이 아니라고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명백백한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공의와 주님의 그 1번 이 개혁가적인 특성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번의 그 성향이 뭐예요? 1번은 완벽주의잖아요. 우리 예수님 완벽주의인 거 아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율법 준수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옆에서는 거짓말쟁이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율법 전혀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율법은 마음의 율법이에요.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은 아니고 겉으로만 보일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종의 뭐예요? 쇼입니다. 일종의 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 연극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지금 종교적 연극하고 있잖아. 연극. 사람들한테 기도도 어디서 해요? 그래서 일부러 사거리에서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저는 저 죄인들과 같이 하지 않았나이다.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외식, 종교적 연극하고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율법 지킨다고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순종,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룩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 자가 율법 지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율법 제대로 지키라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도 어떻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완전하게 지켜라. 대충 척하지 말고 대충 모양만 흉내지 말고 심중에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적 완벽주의입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5장 17절의 완전과 5장 48절의 온전이 똑같은 텔레이오스, 똑같은 단어예요. 다 완벽하다, perfect이에요. 영어로 perfect.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면 예수님의 perfect과 같이 우리도 완전하대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1번 유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점도 있고 흠도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점과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유형이 1번 같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깐깐한 1번주의자.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아주 깐깐한 완벽주의자. 죄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이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니어그램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라. 1번처럼 믿어라.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그 온유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사람들 내쫓고 둘러 엎으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그분은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너무 잘 알았죠.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장사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이 서기관들이에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로 장사 미천을 삼고 있다. 성전에서. 주님이 알고 있는데 눈 감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쫓고 둘러 엎어버렸어요. 이게 개혁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는 썩은 개혁 대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썩어버린 종교 개혁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만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썩어 빠진 이 성전과 성전에 관계된 종교 지도자를 개혁하러 오신 거예요. 개혁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그 당시 정황으로는 이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가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합해서 힘을 모아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이유는 개혁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개혁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썩었으면 그거 도려내야죠. 썩었는데 할 수 없죠?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썩은 걸 내가 눈 감아 버리면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잘라버릴 거면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용감하게 하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보십시오. 그가 만일 세상이 다 그렇고 교회가 다 그렇고 교황이 다 그런 거야 하고 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캐톨릭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썩은 조직 안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95개의 반박문을 걸고 나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라고 세상에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루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루터 이전에 영국의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미 200년 전부터 개혁의 불을 지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열매로 나온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교회가 썩었고 목회자들이 썩었고 성도가 썩었다면 그 썩은 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고 고칠 건 고치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하는 이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죄와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번 유형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개혁가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도 이런 모습은 100%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은 조력자이죠. 예수님이 이타적 사랑을 베푸셨고 또 조건 없는 헌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모습들, 또 병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 모습이 바로 2번 유형의 이미지와 너무너무 일치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뭐 하려고요? 주려 합니다. 이것이 조력자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죠. 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셨는데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발은 여러분이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깨끗했지만 유대인들의 발은요, 샌들을 신고 항상 이 모래범벅, 먼지 범벅인 발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을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섬기시는 모습이 이 조력자의 모습이 반영이 되고 있죠.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2번과 같은 모습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뭘 요구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래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것이냐.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처럼 희생하셔야 돼요. 언제 무슨 희생을 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희생 없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반드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줘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예수님의 성취인으로서의 모습을 한번 보자면, 성취인의 특징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3년의 생애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영향력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성취인으로서 예수님은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먹을 양식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성취인으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자, 이 이루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표를 성취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취인의 이 특성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3번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어떤 모범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여러분의 막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여러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술가형. 이 예술가형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공감을 하고 2, 3, 4번이 이 가슴형, 이 마음을 많이 쓰는 유형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아주 깊은 감정적 공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4번 예술가형은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 자기 확신이 분명해요.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울부짖으시고 또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제가 예전에 금요성령 집회 때 예수님의 우울감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지만 우울감을 갖고 계셨다.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저 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고민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다. 이게 4번 유형이 이런 이 마음의 고통, 마음의 어떤 고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어떤 고민, 고통 이런 것들을 저 때만 느끼신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왜냐면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고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은 그가 그 유리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에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고민하고 하는 삶도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유형, 예술가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고 정말 내 마음을 아주 토로하면서 하는 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늘 뭐 그냥 해피하고 난 아무 고민도 없고 이렇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나라에 문제가 있고 열방에 대한 어떤 이 아픔이 없다.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심히 고민하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묻어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손을 박히고 이 못을 박히고 창을 엮고 찔리 그게 두려웠을까요? 그게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는 두려울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게 제일 고민된 문제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만큼 고민했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고통을 당할 때 육체 고통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뭘 고민했냐?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도 그 죄값이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지옥 가는 죄값이잖아요. 근데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홀로 다 담당하셔요. 그럼 진노가 얼마나 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한 사람의 죄의 진노도 어마어마한데 수십억 인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잔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이 잔은 무슨 잔이냐? 포도주 잔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된 것은 죄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인류의 죄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민 없는 사람은 솔직히 자기의 내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가형, 난 예술가형으로서 전혀 점수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자기 영혼에 대해 고민하셔야 돼요.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움을 느끼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5번 유형 탐구자적
특징을 보면요, 탐구자는 굉장한 지혜가 있고 통찰이 있죠. 예리하고 날카로운 어떤 분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갖고 계셨고 율법 교사들과 대화해서 깊은 지혜를 보여주셨죠.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니 듣는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놀랐죠.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그 탐구자적인 날카로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혜, 통찰, 이것이 기존의 사고 방식을 깨트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 놀랐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은 제가 그 놀라는 장면을 두 군데만 보여줬는데 언제부터 놀래켰냐면 12살 때부터 놀래켰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6,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장면 아시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이 절개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오실 때는 예수님이 같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갈 때는 아이였고 이미 가서 12살 바로 미츠바 성인식을 하고 나서는 어른이 됐기 때문에 부모들이 더 이상 터치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른이니까. 근데 온 줄 알았더니 없는 거예요. 하룻밤 어디 가서 이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3일이나 걸려서 여기저기 찾아가 다니면서 3일째 예루살렘 가보니까 성전에서 뭐하고 계셔요? 네,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그 12살짜리의 토론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표정 좀 지어보시겠어요? 놀라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가르쳐 줘도 어떻게 잘 못하죠. 한번 놀래보겠습니다. 12살짜리가 그 지혜와 대답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냐. 맨유형? 이때는 오후형 예수님. 엄청난 지혜와 통찰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인이시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우리가 애니어그램이라는 툴로 지금 분석하다 보니까 그분은 어릴 때부터 굉장한 통찰력과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6절도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하고 또 대화를 나눈 장면인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들을 들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능히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 완벽하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마도 그럴 거예요.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제 암송들 하시니까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저 탐구자적 저 기질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부로 대답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인용을 그대로 100% 하시잖아요. 완벽하게 더 이상 대답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이 대답을 항상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처럼 하는데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완벽하게 암송해서 언제 어디서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령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육령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육령은 충성인이라고 했죠. 충성인은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까? 전적인 신뢰와 충성이 이제 충성인의 모습인데 그 충성과 신뢰까지 가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의심도 하고 질문도 자꾸 하고 또 계산도 해보고
이러다가 나중에 신뢰가 되면 어떻게 충성하냐? 도마처럼 하는 거예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사람은 도마뿐입니다. 나중에 신학적으로 삼위일체가 형성됐을 때 예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지만 살아있는 인간의 입에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도마뿐이에요. 그만큼 그는 그의 의심과 그의 어떤 의문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셨는가? 물론 당연히 의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 전혀 없었지만 이 충성인으로서의 그 마지막 결과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뚜렷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굉장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모습을 여러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7번 열정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애니어그램을 하신 분들을 제가 다 보면요, 열정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점수도 10명 중에 한 7, 8명은 열정이라는 7번 점수가 제일 낮아요. 뭐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 열정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 저 7번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꼭 배워야 될 유형이 바로 예수님의 7번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열정을 보이셨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까칠한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아까 4번처럼 굉장히 어떤 고심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있지만 삶을 굉장히 즐겁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해피한 모습도 많이 보이셨어요. 특별히 혼인잔치에 많이 참석하셨죠? 그죠? 잔치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잔치 많이 베푸셨어요. 오병이의 현장도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였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보통 이 엄숙한 이 바리새인들은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애들이 나에게 가까운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아이들과 같은 그런 열정이 있으셨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일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는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에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굉장히 어떤 절제되는 삶을 사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맨날 놀고 먹냐, 그거 비난하는 구절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들과도 같이 놀고 먹고, 그리고 어린아들과도 같이 가까이 하고 놀고서 그들과 함께 가까이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비난했던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예수님은 함께 잔치에 초청하는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삭개오가 세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하니까 나도 세리하고는 거리를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면서 가까이 하셨어요. 죄인들 가까이, 창기도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친근하게 대했다. 그런 의미로 이 7번 열정인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특별히 7번이 좀 점수가 대체로 다 낮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시고, 또 내가 조금 별로 안 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별로 내가 좀 말 섞기가 좀 쉽지 않은 사람하고도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먼저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막
엄숙하게 하는 얼굴보다 웃으면서 대해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꼭 배우셔야 돼요. 이 7번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8번 지도자적 특성을 갖고 계셨어요. 이제 지도자의 특성 중에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모습이 8번의 모습인데, 특별히 이 억눌린 자를 위해서 그는 옹호를 했던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 여인, 소외자 편에 서 계셨고, 특별히 부패한 권력에는 굉장히 강했죠. 당당하게 맞섰죠. 이게 8번의 어떤 특징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강하게 책망하셨죠. 이 권력자들 앞에서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고, 가난한 자, 또 여인, 여러분 예수님 시대 여인은 사람 수에 안 꼈죠.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어린아이 같은 이 약자들을 굉장히 보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꼭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9번입니다. 조종자적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종자의 특성은 이제 조종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온유하고 화평케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성경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어떤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 우리는 마귀의 편에 있었고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마귀 편에 있는 우리가 멸망당할 것을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조정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 그런 결론으로 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어떤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런 어떤 조종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우리가 그것을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런 본인의 성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9번 유형의 그런 이 기질이 이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9가지 유형들을 하나하나 지금 보았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지난번에 잘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나눌 텐데요. 무엇을 나누냐면, 이 9가지 유형 중에서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유형은 여러분이 어쨌든 그 유형의 스타일로 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될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내가 9가지 중에서 내가 본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2분씩 우리가 좀 같이 이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모습들을 좀 더 닮아가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좀 던졌고요. 다 다르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본인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 그거는 아마 계속 잘하실 텐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서서히 이제 인지하시고 내가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눈을 조금씩 이제 떠나가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바로 발전이고, 또 그것이 또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사실
뭐 교회에서 사실 이런 걸 좀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교회에서 뭐 성경 뭐 설교하고 뭐 예배 드리고, 근데 이제 바이블 칼리라는 특성상 좀 더 심도 있는 걸 다루고 좀 뭐 성경 외적으로 우리가 좀 평소 때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 시간에 주로 다루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어떤 요소들이나 이런 방향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이 제시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저랑 짧은 대화지만은 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배우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9가지를 다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애니어그램을 만일 이렇게 점수로 한다 그러면 19개의 점수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균형 잡힌 그런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을 목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한 부분에 특출나다 그러면 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사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목표의식을 갖자라는 것이죠. 균형 잡힌 영성, 또 균형 잡힌 그런 품성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습득하고 또 깨닫고 이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구성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인성도 필요하고요. 또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품성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 애니어그램은 주제가 이제 끝납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그룹 리더십 과정에 있어서 조금 다뤄야 될 주제를 두세 개 더 다루고 이제 이번 학기는 종료가 되겠습니다.